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원하시는 것, 또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해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자신의 능력으로 최선을 다할 때 불가능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또 불가능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불가능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닥쳐오는 일들을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불가능을 넘어설 수 있는 비밀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1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지금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낫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서기관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논쟁하고 있더라, 다투고 있더라 이런 겁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이 아이의 현실을 도와주는 일이지 이 서기관들과 논쟁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보신 주님은 너희는 지금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고 물으십니다. 무리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내가 선생님, 내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이 안 계신 동안 말 못하게 하는 이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지만 제자들이 내쫓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을 포함해서 거기 있던 사람들은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쳐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제자들은 아이를 고치지 못했고 사람들은 엄청나게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다 싶어서 서기관들은 제자들을 붙들고 늘어지며 서로 공격하고 있었던 겁니다. 늘 우리의 발목을 거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에 말려들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모함을 하고 시기를 하고 있는 말과 없는 말을 또 만들어내지만 그걸 상대하다가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해야 할 일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건 주님께 데려가 그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는 제자들에게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분명히 주셨다고 했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권세와 권능을 잘 모른다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성전의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가 돈이나 좀 더 받을까 하여 물끄러미 쳐다보는 것처럼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정작 받은 것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받지 않은 것을 가지고 없는 것을 자꾸 취하고자 하는 모양새가 되려고 마는 겁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이 그때는 되었는데 지금은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 현실입니다. 어제 되었지만 오늘 안 될 수 있다는 것은 어제의 신앙으로 오늘 살려고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바탕으로 오늘을 살려고 할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믿음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어제의 믿음이 오늘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릴까 그를 내게로 들어오라 하십니다.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없고 이제는 실력을 발휘할 때가 왔다 했을 때 그들에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내 실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기도는 하나님과 임재에서 오는 교제나 능력이 아닙니다. 내 기술로 되는 겁니다.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했을 때는 무슨 일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것이 익숙해져서 내 경험과 내 기억에 의지하는 순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확신입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믿음은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신념이나 확신과 늘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 경험에 의지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언제나 기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또 내가 받은 은혜의 채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받기를 기대하시면 또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역사하셨지만 다른 사람을 어떻게 그 사람을 그 길로 인도하실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늘 그렇게 우리가 평가하는 기준을 가져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그분은 늘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늘 우리에게 새 믿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관계가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거의 경험이나 이전의 기억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나 그런 것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알면서 비롯되는 것이고 그 알고 있는 하나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20절에입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그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이 정도면 아이가 이렇게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면 이 정도면 여기서 멈춰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귀신이 그렇게 겁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고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게 될까요? 제자들은 무능력 때문에 그들의 리더인 주님까지 능력을 의심받게 된 겁니다. 엄청난 능력의 주님이 제자들의 잘못으로 능력이 없는 분처럼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남들에게 시비를 걸 여건을 제공할 뿐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까지 우습게 여김을 당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며 선을 행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믿는 주님이 멸시를 당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또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 때문에 교회에 나올 마음이 없어지게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아무런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 안에 죄가 도사리고 내 안에 탐욕과 욕심이 가득하고 내 생각으로 가득하고 내 지혜로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하다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우리가 그분께 얼굴을 들고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께 때를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항상 그분께 초점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강을 건너러 가려고 하면 얼음이 꽁꽁 얼어야 강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을 건너가고 잘 때 믿음으로 건너가는 게 아닙니다. 내 믿음으로 강을 건너갈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강의 얼음이 두껍게 얼어야 걸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내게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강의 얼음 두께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 얼음판은 절대로 어설프게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반석과 같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또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항상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분께 날마다 나갑니다. 내가 묵상하다가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졌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지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다가 느닷없이 오랜만에 문자를 보내거나 또 좀 도와달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한다면 그 마음이 열리겠습니까?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지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안 믿는 건 아닙니다. 그 믿음에 의심이 가득 차서 응답받지 못한 기도를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야 이렇게 가끔 가다가 나무라시는 것을 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우리가 나갈 때 반드시 상 주심을 믿어야 할 텐데 그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기 위함입니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낯선 동네 아저씨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라면 누구신지를 속속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무슨 말씀을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지 알아야 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없는 기도는 독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 기도,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독이 빠지는 길입니다. 내 독이 빠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워가는 삶을 살아가고자 오늘도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 뜻을 긋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기도를 하고 삶을 살았다면 세상은 달라졌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뜻을 쫓아 기도하고 내 마음을 쫓아 기도하다 보니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각자가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하다가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허락되어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기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되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으로 비롯된 기도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십니다. 아버지를 제대로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함부로 구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처음부터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면 모든 게 다 끊어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강야로 부르셨으니까요. 강야로 가면 지금까지 있었던 사람들의 관계가 또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 부으시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깨끗하게 우리를 비우면 하나님께서는 새 물로 채워주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 이유는 또한 좁은 길, 협착한 길, 진리의 끝에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이 땅을 소망하고 살아간다면 지금 빗나간 겁니다. 우리가 천국 소망 때문에 여기서 열심을 다하는 겁니다. 이 땅의 소망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 땅에 열심을 다하는 이유는 천국 소망을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서 이루기 위한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을 위해 사는 사람들보다 더 게으르게 사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생명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니 생명을 버려서라도 무엇을 해야 할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면 그보다 더 행복한 삶이 없습니다. 내 삶은 내가 맺고 있는 관계와 아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이가 귀신에게서 해방되었다고 그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는 주님께서 손잡아 일으키신 후에야 온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또한 받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죄에서 해방되고 거듭났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어서 거듭났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듭난 이후에 생활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거듭난 후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되어 영원한 구원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28절에서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해서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묻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란 내가 비워지고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기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입니다. 내 희망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희망을 기도라고 말하고 내 희망을 정말 믿음이라고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소원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죄에 눌려 희망 없이 죽어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 하늘 보좌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이 가득한 이 세상 한가운데로 오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세상의 종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사랑과 섬김을 본받아
오늘 우리를 기꺼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